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큰 주제가 보입니다. 구하라, 구하라, 항상 구하라 라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기도하라,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고 기본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하는 끈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대화하는 자리이고 기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런 징표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끊어지면 믿음도 흔들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쉬지 않고 기도해야지만 되는데 또 한편으로 항상 기도해야지만 될 것이 있습니다. 항상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할 때마다 빠뜨리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항상 기도할 때마다 구해야 할까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기도해야지만 되는 것은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항상 기도해야지만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항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은혜는 기쁨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낮에 기도하든 밤에 기도하든 언제 기도하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은혜는 여러 가지입니다. 은혜는 다양합니다. 어떤 때는 말씀의 은혜가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위로의 은혜가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몸이 치유되는 치유의 은혜도 있고 어떤 때는 지혜의 은혜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공통점이 있는데 우리에게 기쁨, 즐거움이 동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른 것이고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9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사랑이고 두 번째가 희락, 기쁨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사랑만큼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기쁨의 은혜이고 그 기쁨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은혜가 내게 있게 하옵소서. 왜 기쁨이 중요하냐면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병도 낫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의 즐거움은 병도 낫게 한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것은 내적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
몸에 질병이 있을지라도 그 병이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잠언서 15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이것은 외적인 것입니다. 병이 치료되는 것은 내적인 것이라면 얼굴이 빛나는 것은 외적인 것이고,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바라볼 때 얼굴이 빛나는 얼굴, 그래서 천사와 같은 얼굴, 그러면 그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을 채우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면 두 가지가 선물로 주어집니다. 첫째는 평안입니다. 심령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평안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 저 깊은 곳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의 심령에는 기쁨이 충만했을 거예요. 그러니 그의 심령에 기쁨이 충만하니 아무리 감옥에 있고 아무리 깊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는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담대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이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평안하고 담대해서 존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기쁨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완악한 사람이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조선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가장 높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는 가장 화려한 옷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굴복하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존귀한 자가 돼야죠. 모든 사람에게 존귀한 자가 돼야지 않습니까? 빛과 같은 그런 존재가 돼야 될 텐데 그의 마음은 완악하니 아무리 겉으로는 화려하다고 할지라도 존귀한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존귀한 성도들입니다. 그 존귀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십시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이게 신앙의 신비 아닙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어떤 일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능력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힘과 능력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와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는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감과 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다.
세상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도 안 되고 사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도 더욱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도, 사업을 하는 성도님들도, 또한 또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어떤 노년의 삶을 사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감당해내는 힘입니다. 어떤 일,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내는 힘입니다. 지성, 또 감정, 기술, 여러 가지죠. 그러나 우리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리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지만 됩니다. 특별히 지혜와 통찰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나에게 어떤 육체적인 힘도 능력이고 어떤 지적인 능력도 능력이지만 정말 위대하게 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지혜와 통찰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었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는 뭡니까?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모든 것을 사람들의 마음을 듣는 마음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지혜였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든 또 세상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간에 선과 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분별하고 옳은 것과 그른 것과 정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다니엘은 통찰력의 능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 통찰력은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공부를 하더라도 본질을 파악하고 사업을 하더라도 본질을 파악하고, 통찰력을 가졌던 다니엘은 위대한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 우리의 연약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될 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지혜와 통찰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없으면 사람의 힘만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과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과 결과가 다를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승리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렸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아니하고 세상의 힘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성령을 충만을 구해서 내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해야 될 세 번째 것이 오늘 말씀에 있는데,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만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때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첫 번째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 아닙니까? 그러나 영적인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가능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유명한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 안에, 내가 너 안에.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어려서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전에 머물러 기도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하면서 성전을 섬겼습니다. 그렇다고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야, 너는 어려서부터 성전에 봉사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선지자가 된다. 너는 성경을 많이 공부했으니까 선지자가 된다.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특별한 경험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사무엘이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자리와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세상에서 보내는 그 어떤 시간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임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길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만난 시간이 있습니까? 그런데 한 번 만나고 내 평생에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확실한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 있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함께 하시는,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영적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신앙이 내 중심 신앙이 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의 신앙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방해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첫째, 가장 많은 건 게으름입니다. 영적인 게으름. 시간이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영적인 게으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너무나도 세상 일이 분주하고 바쁜 것입니다.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기도할 시간도 부족하고 하나님 만날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가 어쩌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는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것에 만족되어 있는 그런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때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주의 임재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쉬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음성도 들려주실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기쁨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제 연약한 심령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존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영광된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한 성도로 세상 가운데 평안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